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는 오늘까지 해서 최근 3일 동안에 구약에서 다뤄주고 있는 메시아의 본문을 살피는 것이 됩니다. 자, 당연히 이 메시아의 본문이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본문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 시편 72편은 이제 단락을 구분하자면은 시편 2권에 있어서 마지막 시로서 자리매김합니다. 그리고 이 시의 주제는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왕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왕은 영원한 왕이라고 또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이 시 또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은 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선 이 시의 형식을 보면은 이 시는 다윗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보니까 솔로몬의 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정말로 어떤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종류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다윗의 기도를 기록한 시입니다. 오늘 시를 우리가 두고 볼 때에 다윗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상적인 왕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 대대로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서에서 언약해 주신 대로 다윗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을 그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 그것을 밝히는데요. 먼저 솔로몬을 비롯한 후대의 왕들이, 후손들이 올바른 통치자가 되기를 여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기도시인데요. 그 왕이 성군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가 폭군이 되거나 방탕한 왕이 되어서는 이 나라를 결코 잘 이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우선 그가 방탕하거나 폭군이 되면은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최측근의 수행자들이 그를 존경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의 명령이 온전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마음으로부터 존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좌진들은 이제 어떤 명령을 들어도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자기 군주에 대한 태도가 반역적인 태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로부터 흔들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떤 지도자가 되느냐, 지도자상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항상 이상적인 지도자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겠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의 요즘 말로 리더십을 닮은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내용을, 그 핵심을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섬김의 도로서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행하십니다. 자신의 뜻을 내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까지 살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이 없어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직분과 관계없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발자취를 잘 헤아려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주변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존경을 얻게 될 것이고 진정한 동역자의 관계가 성립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비롯한 자기의 후대 왕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됨의 모습을 기도로서 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다시 보신다면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기도합니다. 자, 인간은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별한 다음에 실행합니다. 누구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의 판단력이 얼마만큼이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시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판단력을 인간이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이 됨으로써, 평소에 하나님께 순종하던 사람이 됨으로써, 평소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도구가 뭐냐 하는 것을 늘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그것은 의와 공평이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97편 2절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드립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런 구절입니다. 자, 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으시다거나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시다면 어떠한 인간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자원해서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 본다면요, 불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불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자, 우리 이것을 조금 연장시켜서요, 인간의 사회나 인간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약에 자기가 속한 나라가 불의한 나라라면 그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저항이 어떤 모양이로든지 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장구한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되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나라, 악한 군주들의 멸망을 역사를 통해서 지켜봤습니다. 자,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떠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그 전체주의 국가들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나치 독일, 소련, 이런 나라들이 붕괴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불의한 나라는 결코 오래도록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자, 불공평한 나라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나라는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의 아픔을 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관련해서 이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아멘. 자, 솔로몬을 비롯한 자기 후대의 왕들이 어떤 통치 원리로 재판하고 다스리느냐? 공의와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평, 같은 뜻이죠.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기 아들이 이렇게 의롭게 재판하고 공평하게 재판하는 왕이 되었으면 하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어찌 왕뿐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까? 의와 공평으로 행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본능적으로 의와 공평을 좋아하고 따라갑니다. 자, 3절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치자의 의로운 통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나라의 평강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자,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은 이제 양떼도 치고 포도원도 경영하는 그런 산업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4절은 통치자가 의롭게 통치함으로써 이제 백성들에게 그 영향력이 미칩니다. 억울한 백성들의 그 억울함이 풀리고 가난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한 국가의 정치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직접 참여하지 못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는 인물을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인물인지, 국민을 탐욕적인 국민으로 이끄는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도록 조장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서 이런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일반 국민들의 편에 서서 정의롭게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그의 거쳐온 삶을 통해서 잘 분별해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의로운 통치가 우리가 속한 나라에 임하도록 하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자, 5절도 계속 보시면은 이렇게 하는 그의 통치가 이제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6절을 보니까 자, 여기 비를 얘기하는데요. 늦은 비나 이른 비, 농경을 함에 있어서 늦은 비나 이른 비와 같은 이 흡족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 이 통치자가 행하는 동안에 의인이 또한 흥왕하고요, 평강이 넘칩니다. 그런 상태가 영원토록 이어지겠다. 달이 닿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원토록 이어지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성취되는 메시아의 나라를 그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을 비롯한 자신의 후손들의 나라가 이처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드려집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연장하고 확대해서 볼 때에 이것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의와 공평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서도록 우리는 또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의와 공평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